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입술로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또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이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사실 저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채워짐을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채워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만 채우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다시 한번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곳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힘든 삶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날 언제나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본향교회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일자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제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기적들을 보았는데 오늘은 그 기적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보았지만 오늘 이 기적은 단순히 어디가 아팠는데 나았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 잠잠해졌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부활 그 자체, 영원한 생명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우리가 물리를 걸으시는 모습, 오병이 여러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여러 기적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 마지막 기적 중 가장 놀라운 기적, 이 나사로의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욱 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즉 부활의 약속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 겉의 이야기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야기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여러 사건들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를 요한이 고심하면서 쓴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 이런 것을 궁금해하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도대체 부활이란 무엇이고 도대체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 깊은 의미를 요한복음 안에서 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느낄 때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 한켠에 슬픔과 절망이 자리 잡을 때
유사 죽음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으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더라도 새로운 생명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웅 이야기에는, 우리가 영웅 이야기 알죠? 마블 영화 같이 히어로들이 나오는 이런 영화 이야기에는 종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은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서 접하는 불멸의 영웅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불멸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울버린 이런 한 캐릭터는 상처가 나더라도 금방 회복되고 죽더라도 바로 살아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은 나에게 이런 울버린 같은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자 함은 아닙니다. 곧 회복된다, 죽었다 하더라도 금방 재생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단순한 회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선언은, 마르다에게 하신 이 선언은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죽음이,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그리스에 다녀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구 조사로는 약 한 20% 정도 내외가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이고 약 20%의 인구가 가톨릭, 구교, 우리 성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인구, 약 20% 정도는 불교 인구인데 이 불교 인구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불교이기도 한데 무교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다든지, 저는 무교인데 굳이 종교를 뽑자면 불교라고 말할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불교 인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불교 조금, 그리고 소수가 다양한 이단들, 그리고 이제 무교라고 대답하는 인구가 과거에 30%, 35%, 40%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 추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종교 인구가 골고루 분포된 나라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온 그리스는 인구의 95%가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인구입니다. 그리고 한 2%에서 3% 정도가 우리가 종교 개혁된 개혁교회, 저희와 같은 개혁교회 신자입니다. 그러니 인구의 한 98%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한 나머지 2%는 터키에서 넘어온 무슬림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기독교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종교가 구분되지가 잘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종교고 어디까지가 문화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어른들에게 절하면서 이것이 종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 오랜 유교 전통 문화에서 온 문화지, 설날, 추석 쇠는 것,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건 오랜 전통에서 온 문화지 종교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와 문화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종교인지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사고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곧 기독교적 사고방식이에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냐면 죽음을 깊은 잠에 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화장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을 하죠. 다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셔서 부활되면 그 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해야 하는데 화장하게 되면 부활할 수 있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을 유럽에서 화형시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는 부활도 못하게 만들 거야 라는 이유가 화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이 믿음은 잠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을 보시고 다시 부활시키실 거다,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거다 라고 하는 확신에서 비롯한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유사 죽음들, 수많은 유사 죽음들, 고난, 슬픔,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잠시 숨을 고르며 준비되는 과정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산다면 우리가 육체로 겪는 고난, 설령 죽음까지도 이것은 한순간일 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약속은 신실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절대 까먹지 않고 절대 어기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잠들 수는 있지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써 사순절의 4번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5째 주, 그 다음 주면 호산나 종려주일, 그 다음은 부활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정말 부활했어, 정말로 부활했을까? 이런 역사적 사건에 함몰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이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빠지는 것은 바보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대신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깨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유사 죽음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죽음처럼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그 사람과의 갈라짐이 누군가에겐 죽음과 같은 고통일 수 있고, 이번 사업만 성공하면 정말 다시 재기해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 짓밟혀졌을 때 우리는 유사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내 삶은 여기서 끝인가? 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아니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어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떠한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에게 부활과 생명을 미리 보여주실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죽어있는 영혼이, 죽어있는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들으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기적 앞에 겸손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절망과 슬픔의 순간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깊은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자리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나사로를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능력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회복과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 안에 진정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의 일상 속에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주위 이웃들에게 전해지는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이 기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포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화성에 찬양하겠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대고 또
이제는 부활이요 또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본향교회의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